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늘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그 수요 예배
레이 성가에 대한 초청 음악 예배가 있는데 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또 용서가 이루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준비하고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김 목사님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야 될 모든 아버지의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본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육부의 전도사님들 한 영혼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내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그 레이 성가된 초청 수요 음악 예배로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이 성가단 아버지 초청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님들 또 많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음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수요 예배에 있을 하나님 레이 성가된 초청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음악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아버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고요.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70이 훨씬 넘은 나이에 부모님과 형과 함께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외가가 있는 약 900km 떨어진 그 길을 걸어서 한 달 정도 걸리는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란이라고 나와 있죠.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떠나는 길이기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형 대신 자기가 장자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형 에서가 자기에게 보복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자기 고향 오라버니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이삭도 야곱에게 베푼 장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야곱은 비록 쌍둥이 형보다 늦게 나오긴 했지만 엄마가 자기에 대해서 기도로 받은 이야기를 수없이 하는 것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한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샀을 것 같고, 또 비록 어머니의 제안이긴 했지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면서까지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정작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는 집을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동안은 마마보이처럼 엄마 말만 듣고 행하다가 그로 인해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에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젠 자기 혼자 스스로 앞길을 헤쳐나가야만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지금 가는 그 나그네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형의 낯을 피해 급하게 집을 떠나느라 별로 여행 준비를 갖추지도 못하고 부엘세바에 있는 집을 나와 며칠이 지나 한 곳에 이르고 보니 해는 이미 지고 마을은 보이지가 않자 그곳에서 자려고 주위를 살피다가 베개로 쓰기에 좋아 보이는 돌이 있어서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눕습니다. 여정이 고단해서인지 쉽게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0절 11절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서 유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의미는 묵다라는 뜻으로 나그네가 자기 겉옷으로 몸을 덮고 밤을 지새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겉옷을 입을 삼고 돌을 베개 삼아 노숙하는 나그네의 그 처량한 모습으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꿈에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2절 13절을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에 나오는 사닥다리를 성경학자들은 계단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역에 보면은 층계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세 번역에 부분적으로 보면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야곱이 세 번에 걸쳐서 본즉이라고 말을 하면서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는 층계, 어감상 계단이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계단,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계단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으로 땅에 있는 자가 하늘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계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계단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약속을 야곱에게까지 연장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며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을 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에 대한 약속과 또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땅과 자손들과 자속을 통한 복, 이 세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전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서움에 떨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혼자서는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약속의 땅에서 도망한 상태입니다. 자녀를 생각하기는커녕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시는데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을 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통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이 약속의 성취라는 목표를 위해서 언제나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을 바라며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그때 당시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곤고하고 무기력감에 꽤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컴퓨터로 기도를 치면서 기도를 할 때였는데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과 또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아뢰면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은데 문득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쁨이 솟아나면서 맞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지 하며 말씀의 기억과 함께 영적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도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을 꿈속에서 배웠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그의 마음이 어떨지가 상상이 갑니다. 게다가 도망자가 되어 광야 한가운데서 겉옷을 입을 삼고 돌베개를 베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에 크게 놀랍니다. 야곱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사실과 지존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나약하고 부정한 인간의 실체를 바르게 파악하는 자만이 갖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이 베고 잤던 베개가 제단이 되었고 그 제단 위에 기름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단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야곱은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식의 조건식 서원을 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가 되시면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서원은 야곱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저도 그걸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시면 저도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한다면 그것은 서원이라기보다는 조건을 내세워 축복을 받으려는 흥정행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약속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서원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도망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셨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전히 부모를 떠나 혼자 가는 길은 달라지지 않고 그가 처한 현실 역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도망가야 하며 여전히 힘든 길이며 여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약속, 그 모든 문제들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의 태도는 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서원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가 그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베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변하는 것은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달라지지 않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각자의 베델에서 주셨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야곱처럼 베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이나 모든 여건들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들의 삶 속에 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실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을 겪을 때 함께 하시며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